안녕하세요. 매일 한 구절 묵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은 창세기, 그리고 신약은 마태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의미가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침례자 요한은 사람이죠. 그리고 당시 요한의 침례가 가지는 의미는 죄인들이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죄 사함을 선포하는 그러한 침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데 왜 침례를 받으셔야 됐을까? 여기서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침례는 죄인들의 회개와 죄 용서를 상징하는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다라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그리고 죄인들의 자리에 서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15절에서 침례자 요한이 내가 어떻게 감히 당신께 침례를 베풉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고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16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떻게 되어 있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셨다. 그것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구약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는 사건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리는 사건이에요. 단순히 한 개인이 침례받는 사건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한다라는 공적 사역의 시작의 선포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예수님의 침례의 의미는요. 이때는 우리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 이런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심을 의미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메시아로서의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어떤 공적인 대관식과 같은 세레모니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니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도 조금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했을 때는 시편 2편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찾아보긴 않겠습니다만 시편 2편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왕을 어떤 기리는 그런 시편이거든요. 이 구절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오늘날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시면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씀이 시편 2편에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것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왕이라는 것을 선포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요.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사야 42장은요. 고난받는 종을 예언하는 이사야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는데 앞으로 그가 걸어갈 길이 고난의 길이다라는 것을 고난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이 걸어가실 이 고난의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예수님께도 말씀하시고 그 주변에 함께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의미가 있어요. 이 짧은 구절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고요. 성령께서 내려오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침례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왕이다. 그리고 구원을 위해 고난받을 고난의 종인데 나는 이 아들을 그리고 이 아들이 걸어갈 길을 기뻐한다라고 선포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리고 침례 받으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더 잠시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 서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것은 고난의 길이었구나. 고난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길을 가셨는지를 잠시 묵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내며 그 예수님을 조금 더 기억하고 또 묵상하며 사랑하는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침례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 서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로서의 사역,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다시 한 번 더 잠시 잠겨 그 은혜를 묵상하고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